십자가의 신비.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으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비록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수치의 자리였을지라도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심지어 로마인이라도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돛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그분을 만나러 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 중요한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셨던 놋뱀에 비유하셨을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불평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쇠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라고 지시하시고 뱀에게 물린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놋쇠가 심판을 상징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놋뱀은 그들의 죄가 심판받았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이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놋뱀은 실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놓임으로 인해 우리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처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의 속죄 염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새 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해마다 한 차례씩 특별히 일곱째 달 제10일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골라야 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염소였습니다. 속죄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휘장 안에 들인 후에 대제사장은 속죄 염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그들의 죄가 덮여서 그 죄로 인해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속죄 염소는 적합한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인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그 속죄 염소의 머리에는 사람들의 죄가 얹어졌습니다. 이 속죄 염소는 사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희생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병사들은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일찍이 온 민족이 멸망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예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 죽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집에 있는 심판장으로 끌려가셨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갈보리로 끌려가셨고 거기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속죄염소가 되셨으며 영원히 우리의 죄들을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죄의 결과도 영원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질병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또한 영원히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마련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 성경 구절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죽음들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죽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실 복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두 가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영적으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로마 병사들이 무슨 짓을 했더라도 결코 그 육체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죽으셨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정말로 울부짖습니다. 그들은 그리도 선하신 분께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얹어졌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스스로를 속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를 위해 값을 치를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신성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모든 일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속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고 그 아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구약시대를 통과하여 시대의 끝에 이르기까지 그간 저질러진 모든 허물이 예수님께 얹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과 질병이 예수님께 얹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손상되어서 사람들은 그분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께 얹어졌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는 다시는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보지도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이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으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옥에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동안 그분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맞붙어 싸우시어 그들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은 예수님과 겨루어서 쓰러뜨려 버리려고 했지만 공의의 요구가 만족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떨쳐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우리도 의롭게 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단 한 번 이루어져서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서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적절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했고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덧붙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자 100%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데 효력이 있었던 그 희생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질병의 능력을 파괴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다시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마귀는 당신의 몸을 괴롭히고 싶어 하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말씀 위에 설 때 마귀는 당신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